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원문을 보면 훈육을 좋아하는 자가 지식도 좋아하느니라.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야만인이니라. 자, 여기서 이 훈육이라는 말, 우리 성경은 훈계라고 되어 있죠. 훈계 그러니까 이렇게 꼬집고 혼내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원전에 보면 이것은 이게 바로잡아준다, 교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지식도 좋아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 다른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선생님, 또 어른, 또 목사님, 어떤 여러 현자, 이런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로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 그래요. 이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의 태도라든지 또 성경을 가르칠 때의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역시 그 안에 지식이 쌓여 있어요. 신앙도 성장을 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한 사람들 보면 별로 지식이 쌓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듣기 좋은 소리 하면 하하거리지만 조금 교정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하면 이내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반발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하, 저 사람은 훈육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 모두 없다. 지식 두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구나.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외면해버리고 그러지 마셔도 마음속에 너무 막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고치려는 사람이 계속해봤자 서로가 힘들어져요. 여기 보면 성경에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야만인이래요. 야만인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쇠기의 경일기라고 있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야만인. 우리 성경은 조금 과격하게 번역했어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짐승 키워보면 제일 말귀 못 알아듣는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고양이. 개는요, 말귀를 알아들어도 고양이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주인도 못 알아보고 또 자기 혼자 엉뚱한 짓 하고 그렇습니다. 자,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제부터는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계속 대조가 돼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여호와께로부터 호의가 오지만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악하게 다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착한 사람을 쓰시고 좋아하세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착해가지고는 못 먹고 산다. 착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착하게 쓰고 선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호의가 와요. 호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귀중히 여겨주시고 이런 것이 호의예요. 누구에게 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느냐? 착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근데 반면에 음모를 꾸미는 사람, 악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남을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재서 살살 남을 속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악하게 다루신대요. 사람을 붙여도 꼭 아주 그냥 대하기 힘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일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을 막 붙여주고 하나님 그렇게 악하게 다루신대요.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악한 행동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나니 의로운 자들의 뿌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악한 행동은 순간적으로는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악하게 굴고 막 고집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긋장을 놓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동조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악한 행동을 통해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뿌리는 그 밑에 있는 그 밑바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에게 와서 뭘 해도 이 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을 보십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행이 있는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면류관이지만 부끄러움을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들을 썩게 하는 것 같도다. 덕행이 있는 아내, 덕을 베푸는 아내죠. 아주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고 그리고 덕을 끼치고 이런 여인. 우리 성경에는 어진 여인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런 사람은 그 남편에게 면류관이래요. 면류관이 뭐냐?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덕행을 베풀 줄 아는 여인과 함께 살면 그 남편은 영광을 얻지만 반면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여인, 나가서 빚을 지고 다니고 막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아주 그 가정에 불화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자꾸 유발케 하는 이런 여인은 그 남편의 뭐를 썩게 하냐? 뼈들을 썩게 한대요. 참 성경은 굉장히 격한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덕을 쌓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덕을 쌓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원문은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의로운 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샤파트를 하는 것들이지만 범죄자들이 꾀하는 것들은 속이는 것뿐이로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샤파트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샤파트라는 말을 참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정부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죠.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정치적 이권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또 그 개발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막 난립하게 되고 또 한쪽 당에서는 그 같은 당 안에서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또 반대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참 정치인들이 어째 저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뭐냐면 샤파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샤파트입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 한쪽만 보지 않아요. 한쪽 편만 들지 않아요. 한쪽 말만 하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은 전체 정황을 살핍니다. 이런 것들을 뭐예요? 생각해요. 의로운 사람은. 그러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속이는 것만 꾀해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속여서 내가 그 틈바구니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참 치졸한 짓이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보지 마세요.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도요, 한쪽 말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쪽 말을 들으면 여러분 크게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어른이 되고 또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면 특별히 이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샤파트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쪽 말만 들으면 그것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러냐고 하고 생각을 또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가 돼야지 그저 이 말 듣고 팍 하고 또 저 말 듣고 팍 하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여간 기억하세요. 의롭게 사는 법은 샤파트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융화를 시키고 또 부드럽게 평탄하게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자입니다. 6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범죄자들의 말들은 피 흘리기 위해 도사리며 기다리자는 것이지만 올곧은 자들의 입은 사람을 건져주느니라. 범죄자들은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궁극적인 생각이고, 올곧게 사는 사람,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그 입으로도 사람을 건져준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건져줍시다. 망치고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언어를 좀 이렇게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널 죽일 거야.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너를 망쳐놓을 거야. 아니, 왜 이왕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망쳐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망쳐지나요? 오히려 우리가 말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할 때, 그 사람 참 훌륭해. 좋은 점도 있어.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오해가 잘 풀릴 거야. 일이 또 잘 될 거야. 좀 이렇게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들어서 누가 들어도 좋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탁 나타날 때 말을 탁 멈춰요. 아유, 저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누가 와서 내 얘기를 들어도 역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입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범죄자들은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지만 의로운 자들의 집은 남아있게 되느니라. 이 집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범죄자들은 결국 뒤집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범법을 행하는 사람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잘 된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집이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도 원문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신중한 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지만 마음이 배에 꼬인 사람은 하찮은 취급을 받게 되느니라. 무엇이 지혜이냐? 신중한 입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따박따박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배에 꼬인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막 나서지만 결국 그 사람은 하찮은 취급을 받아요. 아유, 저 사람 저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 말 옳지도 않아. 그 사람을 아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저는 이 9절 말씀이 참 좋아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취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도 먹을 거리가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존경받지 못할지라도 종을 부리는 것이 더 낫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잘난 체를 하면서도 먹을 거리가 부족해요.
가난한 거예요. 괜히 가난해가지고 자존심만 센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남들한테 존경은 덜 받더라도 그 밑에 종들을 두고 부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건 악하게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난 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스스로 높이고 잘난 체하면서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난체하고 젠체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이런 삶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차라리 사람들한테 조금 오해를 받는 게 낫죠. 차라리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학교도 별로 안 나왔고 뭐 저래 그러면서도 뭐 돈만 있으면 최고야? 예, 최고입니다. 하는 일이 잘 돼서 그래도 내가 부리고 싶은 사람들 부리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게 낫지, 괜히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걸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실속 있는 삶이죠. 실속은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그 위장성세라고 하죠. 호장성세라고 하죠. 겉으로만 있는 것처럼 하고 뭐가 되는 것처럼 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이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옹골차게 내실이 꽉 귀해져서 무엇 하나 새어나가는 것 없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한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